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35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전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이는 사울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고 처형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먼저 원수를 갚자 하고 전 군에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군은 그 맹세를 지키며 종일 굶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던 에브라임 산지에는 벌집이 흔하여 어디서나 땅으로 흘러넘치는 꿀투성이었다. 이렇게 온 땅에 벌집이 많고 꿀이 흔하였다. 아무도 감히 그것을 찍어 먹지 못하였다. 누구나 사울의 저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런 저주를 선포할 때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들고 다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핥아 먹었다. 그러자 새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때 군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구든지 오늘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처형될 것이라고 그대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나단이 투덜거렸다. 나의 아버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가 적진에서 빼앗은 군량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큰 공을 세웠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날 블레셋 군인들을 믹마스에서 야일론까지 추격하였는데 25km나 되는 거리였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허기져 있었다. 이제 해가 저물어 저주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자 군인들은 모두 약탈에 나섰다. 그들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아무 곳에서나 잡고 짐승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흘린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기를 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즉각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쏟아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고기를 먹는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그것은 아주 크나큰 허물이구나. 즉각 큰 돌을 하나 이곳으로 굴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게 하여라. 그래서 군인들은 모두 약탈한 짐승을 사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돌 위에서 잡았다.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 아멘.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이 썼던 책이 있는데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프로타고라스에는 자기가 살았었던 그 시기로부터 200년 전에 그리스의 기원전 7세기 6세기 사이에 있었던 7명의 현인 7현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 7명의 현자 중에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솔론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우냐? 그러자 이 솔론이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냐?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 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일이 나는 즐겁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롱텀 골이 뭡니까? 장기적인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내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 어떤 비전,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롱텀 골, 어떤 장기적인 목적, 장기적인 어떤 목표 물어보게 되면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언제 생각하고 사냐? 그거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건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롱텀 골 때문에 지금 바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롱텀 골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롱텀 골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건강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시나요? 롱텀 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에 이르면서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롱텀골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아예요. 평생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내 자아예요. 계속 나의 자신과 싸웁니다.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때로는 독하게 살기도 하고.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그날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크리스찬도요, 이 스트레스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과연 뭡니까?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신앙과 삶이 자꾸 따로 움직이는 거,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에서는 말씀이 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몸이 벌써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분명히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노트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의 오후에 내 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데 내 몸이 다른 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종종 분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막 그 직면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다른 곳을 향해서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서 좀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의, 그런 속도의 하나님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갈등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삶, 신앙인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수많은 일하심을 무심코 다 넘겨버리게 만드는 그런 안대와 같은 일입니다. 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자체를 아예 못 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망쳐버린 원수 같은 나라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요 2년 만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정식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2년 만에.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 대상, 이 블레셋,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된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대상이 사울에게는요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났는데 사울은요 여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풀어야 될 숙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왕권은 사라졌어도 아무튼 자기는 지금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수적 열세에 밀리고 있을 때에 다윗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전세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믿음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6절.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라든지 어떤 재정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네가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요나단은 고백을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분명히 부자지간인데 완전히 다르죠.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와 아들이 지금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라요. 같은 집에서 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순종함으로 살고 싶어하는 요나단 같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서 사실은 이대로만 밀어붙이면 이 전쟁 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울에게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울이 세운 작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빨리 마무리해버리자. 그게 작전이 뭐냐면 I am k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승리하고 이길 때까지 사울의 능력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던 건데 그 순간에 사울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자기가 매듭 지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못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과연 1%라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부모님들 한번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잃어버리신 분들, 어렸을 때 한 번씩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조한빈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을 찾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너 혼자 가면 어떡해?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 사울은 지금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야, 조 목사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해? 나랑 같이 있어야지. 네가 좋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어떡해? 너 나랑 같이 있어야지. 요나단도 사울도 모두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승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성공이죠. 목표를 이루는 거. 그런데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분명히 작전 자체가 다릅니다. 부자지간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풀어가는 마인드맵 자체가 두 사람이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나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는 것 같고, 나는 마치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이 실패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것 같이, 그래 너 잘못됐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나를 거기다가 집어던지는 그 구덩이에 나를 밀어넣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내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것에 주저앉지 못하게 일어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목표와 실패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을 택할 경우가 있어요. 사울 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24절 한번 보시죠.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밤이 해가 지기 전까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복수가 마치질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온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무기인가요?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좋은 성경책인가요? 더 좋은 예배 공간인가요? 더 좋은 환경인가요? 우리에게 지금 힘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기 왕 사울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도 방황하고 군사들도 심적으로 극심하게 방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황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배 참석해도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는 삶이 나아졌다거나 또는 삶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줄어갈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줄여가고 그 공간을 사라져가게 만듭니다. 그것 자체가 방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방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사울왕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예요. 왕은 자기가 하는 말 그 자체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고해성사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코비드 16개월을 제가 지내면서 최근 제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데, 이번 여름에 7월쯤 되었었죠. 한 6월 말쯤이면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작은 어떤 몇 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개 정도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7월이 조금 더 이제는 휴식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7월에 제 자신을 돌아보다가요, 갑자기 하나가 확 와버린 거예요. 리콜이 왔어요, 저한테, 제 자신한테. 16개월이라는 시간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함께 성도님들과 버텨보려고 노력하다가 제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칠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거칠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잘 버티려고, 잘 이겨내려고 독하게 마음 먹었던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되게 거칠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말이 거칠게 나가고, 저도 모르게 제 행동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올여름에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제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휴식을 취하면서 제 자신한테 좀 목표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친 것을 좀 가라앉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특별히 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좀 갈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마도 제 안에
보이지 않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조급함, 영성 회복에 대한 조급함,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 위한 저만의 목회자로서의 조급함이 저 자신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좀 완전히 좀 내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두 번째로 사울의 그 조급함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주관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전쟁 중인 군사들을 먹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요, 서로 갑자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특명을 못 들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못 들은 상태에서 배가 고팠던 요나단이 그 당시에 거기에 아주 석청들이 꿀들이 넘쳐났나 봐요.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었는가 봅니다. 어디를 봐도 벌들이 많아요. 요즘에 벌들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하게 땅을 고를 수 있는 벌들이 많은, 바로 그렇게 꿀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배고파서 딱 그걸 먹었을 때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웠던 동료가 자기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해가 져서 왕의 명령이 해제되었을 때 더 큰 혼란이 밀려옵니다. 허기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에서 찾아왔었던, 빼앗아 왔었던 양이며 소며 송아지 등등을 닥치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도륙해서 배가 고프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야만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문제는 군인들이 배고픔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한순간에 그들을 채워주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쏟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고기를 먹는 허물을 범하고 있다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레위기 22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는 방법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율법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으신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 때문에 군사들은 한순간에 왕의 명령에는 무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변명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세상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 즉 삶의 목표와 꿈을 주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해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을 붙들어서 이 전쟁의 양상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전해주고 있는가?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떠나서 독립했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꿈으로, 그걸 기쁨으로,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치는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말합니다. 전쟁의 정체성.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5절 뒤로 가세요. 뒤로 역대하
사무엘상 뒤로 조금만 가시면 역대하 20장 15절. 710페이지죠? 2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쳤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 저 대군을 보고 겁을 먹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것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죄예요. 범죄예요, 범죄.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방향으로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지금 더 주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본능으로 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만났던 몇몇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상황들이 다 어떤 상황들이냐면 철저하게 실패를 딱 경험했었을 때 저한테 찾아와요. 학생들도 그래요. 제가 학생부 맡아서 사역했을 때 아이들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실패의 문제, 자기가 겪었던 이 실패를 가지고 딱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어른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같으면 말을 듣겠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씀하셔도 너는 안 들었을 거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르쳐 주셔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이 참 많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한 거야. 인간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올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잘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사울도 자기 목표 때문에 자기 실수에서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왕권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왜 먼저 나서지 않으시고 뒤늦게 처벌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야단치신 하나님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움직이시고 계심을 발견한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한테 그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호였고 이게 사인이었고 이게 증거였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마치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동체 시력과 같은 그 놀라운 그 기능들을, 그 영적 감각들을, 그 민감함을 깨우는데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그 감각을 지금 깨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차태현 씨가 주연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공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모니터를 봅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있어요. CCTV 상황실에 모니터가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범인이 지나간 걸 못 찾는데 이 사람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의 특질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동체 시력을 갖고 있다고. 날아오는 공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얘한테는 정확하게 보인다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얘한테는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동체 시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적 상상이 아니고 실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이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평생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동체 시력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왕의 어명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유일하게 새 힘을 얻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님밖에 없죠. 비결은 간단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넘쳐 있는 야생 꿀을 먹었더니 그가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인터넷을, 유튜브를 열어도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많아요. 집에 성경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많잖아요. 꿀이 넘쳐나요. 그 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개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꿀을 드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아서 꿀맛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나단이 먹었던 꿀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달디단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때로는요, 여러분이 읽었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 터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벌써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이 딱 터지면요, 그때부터 무척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났었을 때 우리는 꿀 한 방울에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우리에게 생기와 힘을 더해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덮었던 말씀들을 다시 열어서 그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책을 요즘에 새롭게 또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이렇게 많으셨군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이렇게 많았군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많았군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sacrifice,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희생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은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은요, 전적으로 사랑이 붙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희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굶주림 때문에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도축했었을 때 사울왕이 극도로 긴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희생의 전 과정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희생 자체를 통해서 생명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섬김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공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설 때만 우리가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저지른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한 가지 불이익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은요, 반드시 내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인식하고 저지른 실수든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든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단면이 아니에요.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한 면을 갖고 살아요. 신학자 폴 틸리가 불교 신학자들을, 불교 사상가들을 아시아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어요. 폴 틸리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폴 틸리가 불교 사상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그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떨 겁니까? 부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때 그들의 대답이 놀라워요. 부처가 신화적인 존재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추상적, 철학적이고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부처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에요. 석가모니는 제자들한테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나 이제 곧 생명이 끝나는데 너희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 기억해라.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복음을 가르침과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불안해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냥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튕겨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모든 걸 다 부정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똑같이 과격한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설교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또다시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배의 자리를 직접 만들게 하십니다. 35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도하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붙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주셨던 것이 뭡니까? 성막이지요. 성막에 설교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만남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그들더러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어떤 의미입니까? 출석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출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직접 여기까지 오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매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체 시력처럼 정확하게 찾아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과 교제하는 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다.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긴 하지만 형식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또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는 그 신부의 설레임과 떨림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뒤한 길들을 다 보실 겁니다. 바라기는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보금자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다고, 수고했다고, 기다려서 노라고, 그리고 너 사랑해서 노라고. 말씀과 희생과 예배, 여러분의 롱텀 골, 장기적인 그 목표에 가장 필요한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각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다시 더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